그런 시간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39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걸 잘 요약해 둔 책이 신명기하고 시편이다, 이런 이야기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도 아주 중요한 책이지만 신명기가 나중에 그 이스라엘 역사와 또 선지서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 이제 시편의 내용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이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사도 바울의 말 보면은 신명기를 상당히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는 정말 그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첫째 계명 6장 5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정말 말씀 중의 말씀인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기 때문에 현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크게 관계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신약 시대 백성으로서 어떻게 소화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 가운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앞으로 꾸준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는 말씀이니라 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즉 신세대에게 주신 당신의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신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 5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볼 때도 신명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이어서 그 다음 그 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한자 말에서 이 신이라는 말은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즉 명을 반복한 기록, 이것이 바로 신명기, 이렇게 한자 말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의 제목인 듀트로노미온, 즉 듀트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영어로는 그래서 듀트라노미 이렇게 되었습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다시 반복하여 40년 후에 두 번째로 일러준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의 역사적인 정황이나 내용을 볼 때 다시 반복하여 두 번째를 알려준다 하는 이 신명기라는 제목이 적절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신명기의 제목은 신명기에 처음 나오는 두 히브리어 단어를 따서 엘레 하데바림, 즉 These are the words, 이것들은 말들이다, 말씀들이다, 이런 그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개역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는 모세가 하고 쭉 하고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는 말씀이니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타이틀도 이는 말씀이니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은 신명기를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려주신 당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꼭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학생들이 또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넘쳐나는 세상 소식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부지런히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가르치는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신명기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자기 백성에게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또 축복의 말씀이 뭐고 경계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또 우리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지, 그런 데 대한 해답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또 우리의 젊은 신세대들에게도 대를 이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 삶의 길을 찾고 또 행복한 삶을 대를 이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는 총 3편의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 신명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신명기 말씀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모세가 중간에 어디에 있어요? 쭉 나오고 선포한 말씀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저 맨 뒤에 31장, 32장, 34장 여기에 한 5번 정도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쭉 말씀하신 내용이 신명기 기록입니다. 모세는 말씀의 중재자이긴 하지만 그 말씀의 권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신명기 말씀을 들었던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어디에서 쭉 나오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는 출애굽 세대의 후손들입니다.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가데스 바냐에서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냐에서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무리 또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 세대요, 신세대들입니다. 또한 이 세대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셋째, 신명기의 장소에 대해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은 신명기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 시내반도 맨 밑에 보면 저기가 이제 시내산이죠. 왼쪽에 보면 바란이 있고 맨 밑에 보면 디사압이 있고요. 조금 위로 가면 하세롯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이런 지역들을 보면 사해 남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벨이라든지 라반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쪽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 요단강 저기 사해 동편에 있는 또 어떤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보면 약간 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신명기가 그 요단강 동편 사해 북쪽 끝에서 이제 그 신명기가 선포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신명기도 그 32장과 34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그 지나온 이런 지역들이 쭉 나오는 것은 그동안 그 어떤 중간 기착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언급하는 이런 대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신명기의 장소는,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오는 이런 그 장소들은 그동안 거쳐왔던 중간 기착지들이고, 실제 신명기가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은 신명기 32장 49절과 34장 1절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보면 사해가 중간에 나오죠. 사해 중간에 보면
그 화살표 끝이 꺾여 들어가는 곳, 가데스 바냐가 저 왼쪽 끝에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저 밑에 보면 아라바 광야가 나오죠. 1장 1절에 보면 아라바 광야 나오고, 그 다음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이 있는데 사이 끝에 보면은 느보산이 이렇게 나오죠. 저기 위치에서 신명기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이제 신명기의 장소는 이러합니다. 넷째, 신명기 때를 살펴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절을 이어 4절을 보면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지도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요거 다음 지도, 예. 여기 보면, 아모리 왕 시혼이 나오는데, 아모리 왕 시혼, 헤스본이라고 되어 있죠. 헤스본이 어디냐면, 제가 손으로 쓴 건데, 사해 동쪽에, 북쪽 끝 동쪽에 보면 헤스본이라고 조그만 곳이 있죠. 여기서 아모리 왕 시온을 이제 이미 신명기 이전에 이제 쳐 죽였었죠.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면 바산이 나오죠. 갈릴리 동쪽에. 그 옆에 보면 조그만 그 시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에드레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별표로 된 여기에서 이제 바산왕 옥을 신명기 이전에 이미 쳐 죽였었죠. 그래서 헤스본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또 에드레이에서 바산왕 옥을 죽인 이후다. 이렇게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 이 말은 출애굽한 이후로 40년쯤 지난 때다. 이런 시기적으로는 그렇고 역사적인 사건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라는 아주 강력한 이 가나안의 두 왕을 죽인 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백성들에게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이 두 왕을 죽인 이야기가 그 다음 시편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시편을 막 노래하는데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해서 그 사건이 두고두고 회자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출애굽 이후 40년 그리고 큰 승리를 주신 그 이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목자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목자로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궁중훈련과 또 40년의 광야훈련을 거쳐서 또 40년의 노예 백성을 감당하느라 많은 수고를 감당한 그런 험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혈기를 부린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목자로서 자신의 소임을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재자였다, 전달자였다, 이 말이 그가 어떤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또 그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목자의 심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율법, 딱딱한 이런 법률, 법칙, 이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가르침, 교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아버지의 마음, 또 선생의 마음으로 잘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모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의 본체시고 전달자이셨던 것처럼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소임을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끝날까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모세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해서 온전하게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의 생명이 다하는 끝날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또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러한 법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타락하고 축복에서 멀어지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이를 통해 도왔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외쳤고 그들을 향한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서 소외될지라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삶을 오직 양무리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모세는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의 양들을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였습니다. 또 더러운 이덕을 위해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전달자인 말씀의 종도 매우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도 이런 작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딱딱한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전했던 그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신명기도 사실은 은혜의 복음이다. 모세가 전했던 은혜의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율법은 율법이고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신명기 율법이 모세가 전했던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의아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했던 그 역사를 생각하면은 그 죄악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나고 모세 자신도 그 죄악된 백성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정말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 자신이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을 딱딱하게 또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 막 딱딱하게 막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끝까지 감당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의 책임성 있는 목자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세와 같이 양들 끝까지 품고 감당하는 이런 은혜의 목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은 역사 계승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즉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신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세대와는 다른 세대입니다. 오늘 약속의 땅 동편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이 새로운 세대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들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신명기 세대의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하나님도 율법을 통해 만나고 신명기 새로운 세대의 하나님도 바로 이 율법을 통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전달이 되고 또 개성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듣는 데 있습니다. 세대마다 다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가 정말 다릅니다. 또 경험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한 번은 혜원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친구들 이제 부모님 이름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부모님들 성이 다른 것을 보고 왜 다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에서는 성이 똑같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걸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다른 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어떤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세대, 많은 것이 다른 세대가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 세대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나 신명기 세대나 또 우리 유배 부모님을 볼 때도 우리 시니어 세대가 있고 또 바로 우리들의 세대가 있고 우리들의 자녀와 또 우리 제자들의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후대에게 가르치기를 계속 반복한다면은 우리가 동일한 믿음과 그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일, 이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이 본질적인 일에 늘 충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학기 말씀 전파 역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축복의 역사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날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식들, 또 사람들의 말, 또 불신의 말, 거친 말, 수많은 말들 속에서 너무나 피곤해졌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참 혼탁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힘을 많이 잃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데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알고 또 승리의 길을 알고 또 우리가 금해야 될 죄의 길을 알고 멀리하는,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수없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